자,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진에는 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고요.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같이 많았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기드온과 부하는요, 미디안 진에 내려갔는데 그 진에서 미디안 병수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병사가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드온이요, 자기 이제 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군사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신들의 손에 남기셨음을 확신하고서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은요, 자기를 따르는 300명의 군사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손에 뭐가 있었냐면요, 나팔, 그 다음 빙하 항아리, 그리고 빙하를 들게 했고 횃불은 또 항아리 안에 감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무기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명령에 모두가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여기 이경은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대충 이경초니까 밤 10시경 정도, 10시 몇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변병에 채번할 때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진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있는데 이 진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교대할 때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기드온과 그를 따랐던 병사 100명은 나팔을 불고요,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나머지 두 그룹도 이제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었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뭘 들었죠? 나팔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1절 보겠습니다.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지라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기드온의 용사 300명은 적진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군대가 어떻게 됐죠? 아우스치며 다 달아나 버렸어요. 22절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혼비백산한 미디안 군대의 상황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칼날로 싸우게 해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미디안과 300명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어떻게 칼날로 싸우게 해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 군사들은요, 이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일을 통해서 결코 잊지 못할 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드온과 3대 용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찬양을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430년간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요 종살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셨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와 군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또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 다음같이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에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궁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들어오자 갈라졌던 바다가 합치면서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하반절에 쭉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이 노래가 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하답에서요, 이 미리암과 여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소고를 잡고 뭘 했죠? 춤을 췄습니다. 율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또 그 노래에 맞춰서 또 뭐죠?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 사건들보다 더 극적인 사건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일생을 종노릇하고 살아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요 또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생명의 능력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심령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참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참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도마처럼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살도록 했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죄를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살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 300명의 군사들이 목도한 전쟁 승리 현장을 보여주시면서요, 또 6월절 어린 양 피해 사건으로 바로왕과 애굽의 자염을 없는 현장을 보여주시면서요, 홍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위대한 승리 현장, 이 마지막 때에 때가 되매 위대한 승리 현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 현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요,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속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는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선한 행위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그냥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죄인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물든 그 옛사람이,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 하와의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뭐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고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이 시작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볼까요? 예전에 우리는, 시작,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아담 하와로 물려받은 우리 모든 삶은요, 십자가에 다 죽은 것입니다. 죄에 물든 모든 육체, 죄에 물든 우리 영혼, 몸, 모든 삶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죠?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죄 종살에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사람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현장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요, 새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의 주인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뭐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할 때요, 비로소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요,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그 현장은요, 새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는 현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게 하는 현장이다.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산다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을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뭐 아픔과 고난 없이 사는 것, 내가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요, 그분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보다도요,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약속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약속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가장 귀한 약속은요, 예수님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으며 성령 주시는 약속했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요,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창조주 되신 그 주님, 구속주 되신 그 주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공급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예수 중심으로 산 거 아십니까? 빌보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한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배고플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다. 그 기적을 베푸신 비유 말씀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떡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신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뭘 가르치죠? 결론적으로 보면 생명의 참떡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참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우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필요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등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인생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먹을 때 비로소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에 진정한 목적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뭐 안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의 풍성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보세요, 성경.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믿고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된 자들이라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얘기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가르치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의입니다.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요, 이 답이 나와요. 이 답을 바로 이해하면, 답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뭐죠? 너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면서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의미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 이웃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 오병이를 가지고 기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줬잖아요. 배불리 줬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느껴요, 안 느껴요? 배부름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떡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소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떡을 먹고 소화가 일어나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면 세 가지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웃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삶으로 드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감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요, 높임받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즉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자꾸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겸손히 섬기지 못한 것, 높여주지 못하는 것,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말로서 태도로 이웃 덕이 되지 못하고 아픔을 준 것을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뭐야?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뭐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다시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기도문을 입에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요, 뭐라 그러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다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에 역사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실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역사의 길을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여러분 열매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 베드로는 다음같이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열매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1절도 보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뭘 써야 돼요?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흡족하면요. 우리에게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를 닮아갔다는 게 뭡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자가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착한 일을 성령이 행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줘요?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넉넉하게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닮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일과 부활의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요, 비록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삶의 현장이 거칠고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 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을요, 십자가의 현장, 부활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처한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됩니다. 실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여러분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새 사람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움이 있고요, 전쟁이 있는 거친 세상에 살지만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 위에 서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